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부모님과 믿음의 어른들의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아보시는 참 부모님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녀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옳은 길로 양육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께 작은 마음이지만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듯이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 자녀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올바르게 자라며 부모님들의 교훈을 가슴에 생기고 우리의 주어진 할 일에 대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님들과 하나님께 참 효정가 될 수 있는 보여주셔서 부모님의 기쁨과 웃음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가족의 사랑을 다 마음에 담는 5월의 가정을 달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사랑과 순종으로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참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통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길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 우리 고국은 어버이날로 그렇게 한꺼번에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서 아주 효행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장한 며느리상, 장한 아들상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요. 최근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그 효행상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모라는 분, 신문에는 그 이름이 났지만 저는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모라는 분이 21살에 결혼해서 60년 동안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현재 시어머니는 100세고 며느리는 80세입니다. 참 오래들 잘 사십니다. 이 농사와 집안일까지도 알뜰히 챙겨온 이 효행상을 탄 며느리 이 할머니는
8년 전에 남편을 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무서운 호랑이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며느리는 그동안 무려 3번에 걸친 큰 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 시어머니, 100세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 충주시에서 주는 효행상을 이 80 먹은 며느리에게 시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며느리 하나 있기를 바라세요?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상이 아닌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효행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한 여인의 희생, 그것도 80 넘어서 60년 동안 한 여인의 희생을 그저 효행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분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참 어머니 날 설교치고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왜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효행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칭찬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모셨다는데 정말 잘한 일이지만 적어도 사회가 그것을 앞장서서 한 여인의 잃어버린 80년 인생을 그저 효행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정당화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지금 노인에 대한 복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가족적인 그런 편견상 노인을 어떤 사회에 시설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자녀들이 효도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무진 희생을 감수하고 노부모들을 복양하다가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힘에 겨워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정상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는 말은 못하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아마도 한국 교회의 거의 90% 이상이 이런 비정상성을 효행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류의 효행을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다라고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 부모를 버리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당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근본도 없는 종교라는 거죠.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불교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 그러니까 스승입니다.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폄하해요. 야, 너희들은 예수에 이렇게 집착하지만 우리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일 수 있는 열린 종교다. 스님들도 이거 갖고 어떤 불교의 독특성을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그 뒤에 구절은 빼먹어요. 뒤에 구절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를 죽이고라 따르는데 한국 사회는 가족이라는 게 너무 큰 이데올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불교처럼 자유로운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자유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부처도 죽일 수 있는 종교다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 거는 싹 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가족에 있어서의 사랑이나 효행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일까요? 정말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보자면 근본도 없는 종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행,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서로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더 넓은 사회를 위해서 거기서 배운 그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가정을 통해서 교육된 그런 걸 바탕으로 더 넓은 사회에서 공헌하고 사회에 필요한 그런 실존적인 인물로 커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서의 가르침이지 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희생을 당해야 되고 60년 동안 누군가는 끊임없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가 말하는 그런 사랑과 효행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정말 기독교와 불교가 가진 이런 보다 더 넓은 그런 공동체의 윤리, 공동체의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시대에 어른들은 분명 공경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 공경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니까 그 공경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정말 노인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워놨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뭐 해요? 뭐 한국도 어느 정도 요새 노인들한테 복지기금이 나와요. 턱없이 부족하죠. 미국에서 받는 월세나 그런 거에 비하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연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버이 연합 만들어가지고 맨날 데모하러 다니고 그래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각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옳고 노인들의 의견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뭐 영사관 앞에서 이 피켓팅도 해보고 그러면요. 꼭 이 어른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오를 수 있고 저 사람들도 오를 수 있다. 근데 어디서 그 옳고 그름이 차이가 나면요. 왜 욕을 하냐는 거죠.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은지 그 80 넘은 노인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요. 거기서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여지없이 증명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의견을 주장하면 자기들의 의견을 따로 내면 되는데 막 몰려가지고 쌍욕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이라는 분이잖아요. 약간 순자로 끝나니까 여자 이름인지 노인들이 박원순 시장실에 몰려가서 이랬대요. 박원순 2년 나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원순이니까 여성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뭐 국가를 지켰다는 것들 때문에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써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써도 되는데 꼭 영어로 써요. 그럼. 한번 보여주실래요? 김 장로님? Old soldier never die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왜 여러분들 그 잘 아는 그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노인들을 희화화하는데 이제 뭐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축적해 오신 그런 분들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축적해왔던 귀하고 아름다운 지식을 전승하기는커녕 마치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런 한국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돈 2만 원에 자기 영혼을 팔고 있고요. 더 나쁜 건 그걸 2만 원에 산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사실 노인들은 안타깝습니다. 2만 원에 그 영혼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LA에도 막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요. LA 노인들은 뭐 100불을 받는 데더라. 또 어딘 유언비어는 뭐 그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다 횡령을 한 데더라. 그리고 설렁탕만 한 그릇 사준 데더라.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심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인간 사회의 예술,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술이 늘어난 시대를 조사해 보니까요.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냥하러 나가면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 그때 노인들이라고 해봤자 사실 지금으로 치면 40, 50대밖에 안 됐겠죠. 어쨌든 노인입니다. 뭐 노동력이 없습니다. 나가서 뭐 사냥감을 채취해 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동굴에 남아서 뭘 했냐면 시간이 남으니까 벽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멜로디를 창안을 해낸다거나 자기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예술, 인간의 어떤 상징을 지적화할 수 있는, 상징을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노인층의 증가와 더불어 발전한 것이다. 노인층이 그러므로 결국은 인류 사회의 창조적인 어떤 문화나 창조적인 것들을 개발해내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집단 내 노인이 늘어날수록 지식의 축적과 전승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히 젊은 세대는 집에 돌아와 보면 뭐
토끼 한 마리 잡거나 뭐 곰 한 마리 잡아서 집에 돌아와 보면 그 아버지 댁가 동굴 안에 벽화를 그려놓고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놓고 손자 손녀들을 양육했을 때 얼마나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졌겠냐는 거죠. 그것이 인류사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고집만 강해지고 분명히 나이 많은 세대가 우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창조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오히려 과거만 회상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들은 손자, 손녀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이가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서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더욱더 창조적이 될 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은 뭐 당연히 지금도 없지만요.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세대 간에 정말 아주 원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뭐 저도 물론 당연히 이제 자녀들이 20대가 넘은 아버지이지만 특히 우리도 길동무회를 중심으로 한 어른들 전 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야말로 창조적인 일들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본이 되고 그분들이 쌓은 어떤 지식의 축적이나 감성의 축적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것이야말로 뭐 누가 공경하지 말라고 잡아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공경이고요. 또 자연히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어에는 주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 이제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주름이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풍부, 다양성 이런 말들과 어원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주름이 생겨서 뭐 보톡스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하지만 하지 마세요. 주름이 생기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고가 풍부해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여러분들 다양성이 더 충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름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공경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창조적인 지혜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요. 뭐 자꾸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저도 이제 늙었다고 자꾸 이런 말에 죄송하긴 한데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는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젊은 것들은 당연히 안 그랬죠.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 때 그랬던 게 지금도 그런 게 분명히 문제 있는 사회죠. 그것은.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막 결심을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말을 안 하는 걸 내 인생의 철칙으로 삼아는 자꾸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군대 내 폭력과 대학 내 폭력이에요. 한국 신문들 보면 많아요. 저도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군대 생활에서 참 많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보시면 딱 그 군대에서 맞게 생긴 그런 품성이잖아요. 제가 그죠? 막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편두통이 있어서 그 막 누운 채로 막 그 고참들한테 워커로 짓밟히고 그런 게 뭐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제가 머리에 그 CT인가요? MRI인가 그것도 찍어보고 그랬는데 뭐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수타 맞았는데 요즘 군대는 그런 구타는 없어졌는데 뭐 군대 내 사고 같은 거 보면 군대 내 총기 사고 하나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병을 죽이고 이런 것들 보면 뭐 내무반 바닥에 무슨 침을 뭐 혀로 핥으라든가 뭐 고참 워커에 묻은 흙을 핥으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물론 폭력은 난무했지만 적어도 그런 비인간적인 건 없었는데 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대학 내에서도 막 신입생 군기 잡는다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거 많이 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를 내가 철칙으로 삼다가 자꾸 그래서 올라서 그랬는데 누군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맞다.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에 있을 시절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 공동체를 우선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나 혼자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약하면 무조건 짓눌러야 돼. 다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나보다 학년이 대학 들어왔는데 그 진리의 전당이라는 데서
그 진리고 뭐고 없어요. 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라도 아래고 나보다 뭔가 약점이 있으면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홧김에 막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쫄병이라는 이름이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무조건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우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말이 쏙 들어가고 이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구나. 왜 기성세대가 그나마 옛날에 있었던 그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전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자와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젊은 세대의 변화에 분명히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이 있다. 뭔가 내 눈에 옳지 않다면 이것은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5번째부터는 인간 윤리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공동체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들은 신앙의 올바름을 전수시켜야 됐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모에는 당연히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쓰여졌다고 이 노트커 볼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욕망대로만 키우려고 할 때 어떤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자녀를 가라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가르쳐줄 것이라고는 자녀에게 가르쳐줄 것이라고는 이 경쟁사에서 상대방이 약하기만 하면 절대 배려하지 말고 그를 짓눌리고 이겨라라고만 가르치는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트커 볼프 얘기는 공경받으려면 공경받는 부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대접받는 말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너무 질책하는 말씀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부모가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다음 세대 희생의 기초에서 우리가 설교 앞에 말씀드린 그 충주시의 100세 할머니처럼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희생만 강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부모일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4번째 계명까지는 약속보다는 당연한 의무고요. 5번째 계명부터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바로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인데요.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녀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때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부모 공경 잘하면 너 축복받을 거야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땅 개념, 신명기 5장에 나온 그 땅의 개념은 공동체의 개념이었어요. 공동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상호 공경과 상호 사랑과 올바른 가치관의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젊을 때 어떻게 했는데 내 고생 위에 니들이 섰는데 이런 말로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 공동체가 잘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듯이 그냥 네 땅에서 모든 수확물이 다 열매를 매번 잘 맺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람 살아갈 만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그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보면 전통적인 선거에서 보면 여당의 구호는 항상 간단해요. 근데 이 진보라고 하는 야당의 구호는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런 마을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당 국회 후보의 구호는 단순합니다.
전기를 끌어들이겠습니다. 야당 후보의 구호는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무슨 이런 식으로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한 이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전기를 끌어들인다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간단하게 저거 무슨 말이지?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세수 확대를 위해서 진보 지정 말은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는 왜 선거에서 승리를 했나 이제 야권이 보니까 구호가 간단했습니다. 이건 선동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구호가 있어서 한국의 야당도 많이 바뀌었구나. 그게 뭐냐면 이 여당 쪽에서는 자꾸 경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을 자르고 이 사주들 입장, 재벌들 입장만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으니까 야당에서 뭐라냐면 1번 찍으면 여러분의 손자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근데 그게 좀 속된 말로 먹혔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한국 사회도 이제는 노인들이 어떤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저 내가 그냥 한풀이 하듯이 요즘 그 진보 진영은 야권 진영은 노인들 별로 생각해 주지도 않고 이런 한풀이에서 내 손자가 잘려? 내 아들이 직장에서 잘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 하나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자꾸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사는 걸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동체의 그 어떤 빈부격차의 해소나 공동체의 윤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소수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바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조차 뭐든지 물질적으로 성취하면 무조건 축복인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 되어버리고 이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어머니 주일날 생각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내가 축복받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고요.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자녀들이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것들 때문에 그들이 아파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지침이라도 되어줄 때 그 공경은 더욱 값진 것입니다. 공경받을 일이 없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공경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쭉 종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주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정말 가정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늘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중년 신도의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잘 늙어가고 자녀 세대들과 갈등 없이 돼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창조적으로 고민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낮아지시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그것이 값싼 동정이나 혹은 값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정말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도 다 공경받는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의 그 공경받기 위하여 그분들이 참아야 할, 그분들이 감내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또 그분들을 향한 그 공경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귀한 평화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전승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승받은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치셨는데, 오늘날 급박해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내 가정만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 혼자만이 잘 되는 것을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은 아닌지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모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가정 밖의 이웃들을 향하여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